첫 번째, 계속되는 백성의 반역입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요단강 동편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여호수아에서 보면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해라고, 데드시라고 부르는 사해, 성경에 보면 염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바로 이 사해의 동남쪽에 살아가는 민족이 있는데요.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으로 가려면 가장 좋은 길이 킹스 하웨이라고 그래요. 킹스 하웨이, 왕의 대로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17절에, 민수기 20장 17절에 왕의 큰 길입니다. 더 킹스 하웨이. 전쟁 때는 군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길이고요. 또 평화 시에는 무역로입니다. 이게 무역상들이 움직이는 큰 길이에요. 하이웨이입니다. 큰 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21장 4절입니다. 주보에 옮겨놓은 거 한번 같이 봐주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제 가면 이제 되는데, 요단 동편으로 가면 되는데, 그냥 가장 지름길이고 또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 데리고 가축들 데리고 이제 가려면 좀 넓은 길로 가면 좋잖아요. 200만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킹스 하이웨이로 가면 좋은데 에돔 족속이 군대를 동원해서 못 가게 막아요. 그래서 20장에 보면 우리가 그냥 왕의 대로로만 곧장 가고 여러분들에게 물이나 음식을 구할 땐 돈을 내고 하고 그냥 통과만 하겠다고 하지만은 에돔 왕이 군대를 건드리고 못 건너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에 보면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너희 형제 민족이니까. 그래서 우회하게 된 겁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넓은 대로 놔두고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 아이들 데리고 다 끌고 먼 길도 돌아가야 되니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그런데 이게 또 원망으로 이어져요.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정말 시시때때로 그냥 때마다 그냥 애굽 얘기입니다. 그냥 애굽 얘기. 무슨 얼어 죽을 애굽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왔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들이 거기에서 노예로서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값없이 먹는 대상은 딱 둘입니다. 자식들이나 값없이 먹고요. 노예들은 값없이 먹여요. 그 노동을 착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찌끄러기 좀 주워 먹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애굽이 대단하다고 그냥 번번이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에서는 우리가 대단히 잘 산 것처럼 그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그렇게 신음하며 채찍에 맞으며 벽돌 구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은 그들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감사는커녕 우리 한국말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겨우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처럼 정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애굽 타령하면서 반번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거역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계속돼요. 두 번째,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 이 광야 사막 지역에 있는 이 독사입니다. 독사.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징계하신 분이세요. 늘 그렇게 매를 들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늘 그렇게 때리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늘 참고 기다려주시고 하시다가요, 정 고집을 피우고 도저히 안 되시겠으면 그때 징계하신 분이십니다. 징계하시는 하지만 징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어요. 이번에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아니면 불순종하며 우리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때로 매를 드세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거나 자식들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죠. 7절에 보면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시니까요, 사실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었어요. 매를 드시니까 확실히 깨닫는 거죠. 우리가 범죄했대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대요. 뭐로요?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다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때로 징계 매를 드실 때 우리 잘못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청하는 겁니다. 좀 당신이 가서 등을 떠미다 밀어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서 불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불뱀이 떠나가게 하신 대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게 하셨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백성들의 요구는 뭐예요? 불뱀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이미 물린 자들은요 죽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처방은 항상 더 깊죠. 사실은 그 뒤에 약 1500년 후에 오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그런 말씀이죠. 물린 자들이 죽어가는데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라고요.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도록.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자가, 죽어가는 자들이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말을 믿고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그냥 보라는 겁니다. 다른 아무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말을 믿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다른 아무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선택해야죠. 이제 그냥 지금까지 계속 고집스럽게 그냥 거역하며 원망하며 그냥 쳐다보지 않든지, 아니 그게 뭐 쳐다보면 그게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뭐 약을 만들어서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아니고 그게 나를 고치겠냐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몸이 퉁퉁 붓고요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내가 죽어가는 게 내가 알고 있겠는데
그런데 이 고통 속에 아니 그 노뱀 그 쳐다본다고 낫겠어요? 아니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택도 없는 얘기죠.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쳐다보지 않았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아니 지금 내가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홍해를 건너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입니다. 만날 먹이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믿고 선택입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네 번째 노뱀은 그림자였습니다. 카피예요. 섀도우에 장차오실 예수님에 대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 모두는 죄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쳐다보면 우리 모두는 다 살아요. 누굴 쳐다봐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 언덕입니다. 언덕 위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언덕 위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모두 살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인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달달 외우고 계시죠?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장대에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의 불뱀보다 더 강한 덕을 가진 죄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족을 달지만 하나님께서 죄 죽은 백성들의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아들을 벌하는 것이에요. 그것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구원에 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교단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나 많이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너무 많이 달아요. 구원을 얻으려면 술, 담배 끊어야지, 11조 해야지, 성경 많이 읽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 봉사 많이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이번 목요일날 예수님 영접 모임도 있는데요,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신 분들 그렇고요, 오시지 않고 버티는 분들도 그렇고요. 자기가 죄가 많아서 안 된대. 죄가 많아서 안 된대.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을 다시지 않으세요. 내 아들이 너를 위해 네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 내 아들을 보고 바라보고 내 말을 믿고 내 아들을 보면 내가 살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선행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를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아무 요구도 하지 않으세요. 다 좋습니다. 술, 담배 끊는 것 다 좋아요. 11조 다 좋아요. 교회 봉사 다 좋아요. 성경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말을 믿고 죄에 물려 죽어가는 거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야, 독이 퍼져가고 있어요. 내 말을 믿고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보면 살리라 합니다. 8절, 9절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모형이었고요.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높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높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너의 죄를 지고 죽었으니까 내 말을 믿고 그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면 살리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그냥 고집스럽게 무슨 그냥 고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역심으로 계속 살다가 그냥 죽든지, 그래서 지옥 가든지요. 다른 갈 곳은 없으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맞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죄를 구한 헬라인들에게는, 현대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라고요. 맞아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죄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결단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설교의 마지막 줄입니다. 믿고 바라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변화를 맛보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겠죠. 신비한 변화입니다. 신비한 변화예요. 말로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3500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내가 독사에 불뱀에 물려서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며 거역하며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독사에 뱀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선택을 해야 했죠. 그냥 인생 이게 다지 뭐가 더 있겠어.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서 불구하고 그냥 쳐다보지 않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내 장막에서 기어 나와가래도 누구한테 부탁해서 좀 들것에 떠밀려 나왔으라도 높이, 누구나 볼 수 있게 높이 달린 높이를 쳐다봤으면 그는 살았습니다. 그 순간의 변화입니다. 그 순간의 변화. 내가 높이 달린 높이를 봤을 때 그 순간에 내 몸에 퍼져가던 죽음의 기운이 서서히 물러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서서히 몰려오는 그 신비한 변화입니다. 그쵸, 내가 방금 전까지 내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독이 퍼져가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시선을 드릴 때 내게 시작되는 신비한 변화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사망의 법에서요, 이 법들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기운이 나를 감싸는, 서서히 그 기운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이 신비한 경험을 우리는 중생이라 불러요. 작년에 우리 부목자 수련회에 강사로 오셨던 예수전도단 김명선 간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시선이라는. 한번 올려주실까요? 가사입니다. 그 시선의 가사에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가 주하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가 예수님을, 시선을 그분께로 들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주하는 나를 살리시는 신비한 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 신비한 일, 중생의 생명이, 기운이 나를 감싸는 그런 변화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입니다. 그 시대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모두 선택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신 분들, 이제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내 자존심 고집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신 분들, 이 신비한 중생의 변화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제는 예수님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계속 바라보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계속 바라보는 내 시선을, 나를 바라보는 난 실망할 수밖에 없어. 죽어가는 나를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닮아가시면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집이요, 내려놓으세요. 자존심이요, 자존심이요, 버티신가요? 자존심이요, 뺏어 팽겨쳐도 개도 안 물어가요. 쓸데없는 겁니다. 내려놓고요, 고집 꺾고요. 여러분은 죄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이해가 안 되죠?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 바라본다고 내가 살아요? 말도 안 되는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 믿고.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충성 봉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한 10년 동안 나에게 바쳐라, 네 재산을 절반 이상 바쳐라, 아무 요구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말 믿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내 아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드릴 때, 바라볼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신비한 변화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변화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잠깐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하여 이것저것 많은 사족들 달지만 너무 군더기를 너무 많이 달아요. 1년 동안 세례학습 공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냥 죄인인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죄에 물려 죽어가는 그런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담배 먹거든 그냥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원망불평한 그냥 모습 그대로예요. 그 버릇 고치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말 믿고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자는 거듭나신 분들, 여러분들 시선을 예수님께로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또다시 죄의 사슬을 끊으셨지만은, 사망의 멍에를 부러뜨리셨지만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속하셨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와 사망의 세력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무도 내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이 시간에 함께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